자,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중략했는데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PPT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열왕기상 8장을 지금 강의하는 중인데 8장을 그냥 이렇게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제가 37, 8, 9, 10 해서 40절까지 읽을 건데 526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가 구약 성경 5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부디 금년 안에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37, 38, 39, 40)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그냥 찾으신 성경책 30절에 보게 되면 30절에 보시면 제가 중간 토막을 읽을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딘지 보셨어요? 30절 중간 뒷부분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32절을 보시면 그 시작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여러 할 때마다 서브젝트 토막 전부 다 주님, 만일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무릎 꿇고 제단 앞에서 성전 낙성식에 드렸던 기도 내용이 8장에 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 마지막 끝났던 부분 어딘지 아세요? 예, 거기를 올려놔 줘 보세요. 자, 예, 오케이. 자, 거기서부터 이어서 볼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 지금 낙성식이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3번 단어가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을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뭐에 지금 초점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예, 기도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제일 사람이 인간관계에 불편한 게 뭐죠? 불통. 제일 행복한 게 뭐죠? 소통.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제가 집시 선교하면서 처음에 집촌에 갔으니까 초창기 때 말 한 3년 정도까지는 언어 배운다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전혀 없어.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더 답답해. 그래서 나를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나를 말을 잘 경청하려고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이해해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말은 안 통하는데 마음이 다 통해버렸어. 근데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그 다음은 얘기 안 할래요. 말은 같은 한국말이야.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마음은 더 잘 통해. 더 잘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금년 이틀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일부러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있다면 불통인데 하나님 소통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면서 내 급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내 말 들어달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걸 통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생리적으로 배가 고프다, 춥다, 덥다, 아프다, 몸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그러고 내 몸을 이렇게 자꾸 놔두고 급한 일을 처리한다고 그 통증과 아픔과 몸의 소리를 안 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몸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병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늘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했던 기도 가운데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만일 우리가 살다가 인생에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거나 또 영적으로 전염병, 실제적인 영적으로도 이해하시고 양적으로 기근이나 전염병 또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이나 해당자나 또는 주의 온 백성이, 교회 공동체가, 온 나라와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사유해달라. 그리고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핵심을 잡아올 수 있어요. 자, 기도 제목 37절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농사 졌는데 한 번에 한재나 풍재나 홍수 이런 거 한 번 만나면 1년 동안 고생한 거, 쎄빠지게 고생한 거 그냥 끝이란 말이죠. 사업해갖고 잘 됐어요. 근데 한목에 부도 나갖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투자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방법이 없어요. 뭐 재앙이든 질병이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 땅에 살았구나. 비록 땅에 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물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면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종종 하죠. 하나님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돈 몇 푼 이익될 것 같아서 신앙 양심에 꺼리 끼는데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거 해서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영혼이 대박 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해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워지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소통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병들고 어려워지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이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인생이 거룩한 쪽으로, 세속에서 거룩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원치 않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 열어주시는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손에 주어지는 권세나 물질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이 되고 범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깨지고 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 한 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요. 그래서 무엇을 나의 유익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핵심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 가운데 우리는 37절, 38절까지만 어떤 기도 제목인데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처럼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39절을 잘 보셔야 돼요.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 너무 무서운 얘기가 써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내 속내를 아는 거예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마음과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마음과 제비다리 고쳐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고쳐줬냐?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남을 섬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목사는 속아. 목사는 속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고맙지. 감사하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해요? 결론에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기도 쎄빠지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저기 위에 있는 기도 제목들 뭐 기근, 전염병, 뭐 경제적인 것, 뭐 육체적인 것 다 했어요. 근데 결국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기도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들으시고 사해 주세요. 근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굿하듯이 교회 다니고 무당 굿하듯이 기도하고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바꿔. 하나님을 바꿔. 왜?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가 만든 성경이니까. 내가 만든 말씀이니까. 내 감정,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연륜 스타일에 내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말씀이고 생성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마지막 절 부분에도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낮 시간에 56절부터 61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56절부터 61절까지 읽었던 범위 안에 있는 구절들인데 그 구절들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 주님의 길을 따라 길 대신 예수님에 따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모세오경 율법들이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죠. 명령하신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61절에도 반복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 열거법, 강조법, 반복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퍼펙트,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대로 사는 삶이죠. 그것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복받는 비결,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늘 원죄,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죄, 이거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주님도 그래서 공짜로 해결해 주셔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everybody, 누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공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정말 목숨 내놓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도 하루에 35명 내지 40명이 지금 자살하는 나라에,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계속 OECD 통계에서 제일 많고 1년에 1,400에서 1,500명이 자살하잖아요. 그것을 365로 나누게 하게 되면 하루에 35명 내지 40명이 지금도 죽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약 40명 가까이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저는 이런 통계 잘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서 혼자 설교 준비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우리 교회 지금 1년에 1,400 내지 1,500명이 자살하는데 1년에 우리 교회 1,400 내지 1,500명씩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양반 자살해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자살만 뒤집으면 살자 되냐. 살자, 자살, 살자. 그렇잖아요. 이 생각만 뒤집으면 그냥 자살이 살자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는 거는 뭐예요? 많죠. 안타까운 건 여러분 다 보시면 고 최진실 그래갖고 했는데 십자가 쭉 있잖아요. 왜 연예인들 자살한 거 보면 뭐 아무개 집사 뭐 그리고 다 성도 십자가 위패 보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뉴스에서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철썩철썩 내려앉아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살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또 볼기 맞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 충성하면서 살고 싶은 게 예수쟁이의 마음인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몇 마디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 십자가에 보여 피값으로 사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1,400명, 1,500명씩 1년에 자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그를 건져내야죠.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태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더라. 출애굽을 통해서 나올 때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먹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잖아요. 제가 충주에 있는 봉세 수도원의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 몇 년 전에 1일날 들어가서 2일날 3일날까지 2박 3일 동안 그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 이게 봉쇄 수도원인데 저는 그냥 방문했던 거고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가서 머리 깎고 수도 승복을 입고 안 나오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돛 닦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의 아토스에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시더니 필이 딱 꽂혀갖고 내가 70에 은퇴하면 이거 만들어서 나도 그렇고 그렇게 영성생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한국 기독교계의 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런 것을 만들자.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새벽 5시에 첫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스 아토스는 새벽 4시에 시작해요. 비잔틴 타임이라 해서 영시가 유교식으로 자시라 그래요. 4시, 새벽 4시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4시라고 비잔틴 타임이 그렇대요. 그래서 4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거기는 하여간 충주 봉쇄 수도는 5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예배하고 성경 읽고 식사를 2번 주는데 아침 10시에 밥 먹고 오후 5시에 밥 먹어요. 2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기도원이니까 정교회는 오후 3시에 한 번만 먹어요. 아토스도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근데 한 번 먹거나 3번 먹거나 하는데 목사님은 왜 2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침엔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 그래서 성경 보니까 2번 먹는 게 맞대. 그래서 제가 약간 언쟁이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하루에 3번 나눠 먹을 수도 있고 5번 먹을 수도 있고 2번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주셨다는 거지 그것을 그때 줬으니까 그때만 먹고 끝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그거 야식 만들어 먹어도 되고 이른 새벽에 먹어도 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리니 이런 구절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써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루 3끼를 밥을 먹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영성의 대가이시지만 제가 대들었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태평을 주신 거예요. 내일 모레 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모이면서 늘 송구영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찬송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찬송으로만 불리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돌이켜 보세요. 내 나이 몇 살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64인데 6학년 4반이네요 벌써. 지금까지 지내온 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는 매번 그것만 불렀어. 그래서 아주 귀가 딸도록. 그게 그래서 너무 부르니까 감흥이 없어졌어. 이게 감흥이 없어. 왜? 너무 부르니까 반복해서 감흥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감흥이 없이 반복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슴 뼛속까지 피부와 조직까지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 그러면서 57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그렇죠? 주님은 골방기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기도를 갚아주시고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방인과 같이, 즉 기도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의 기도가 없나요? 남녀호랭개교의 기도가 없나요? 조로아스터 교회, 마니 교회, 불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라 그런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염불 외우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담는 기도. 제가 언젠가부터 얘기했죠.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제가 뒤에서 이렇게 평소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자기 할 거 볼일 보면서 기도는 계속해요.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뒤에서 딱 들어오다가 깜깜한데 불 안 켜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계속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격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어디서 배워서 어느 교회에서 굴러먹다가 온 신앙생활인지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마음을 먹고 뜻을 먹고 이거 지금 사람도 없고 교회 깜깜하고 혼자 평일날 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 정성의 목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에 제가 흠뻑 젖었네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게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이 산상수훈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지금 믿음의 뿌리와 도가 깊은 대상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뭐 목사라는 장로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너희들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 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남녀호랭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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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2시간만 하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기분이 하늘을 날르고 눈에 눈물이 쑥 빠지면서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해도 되고 남녀호랭경교 교인이 해도 되고 길 지나가는 사람이 해도 되고 누가 해도 2시간만 반복하면요 그걸 엑세타시라 그래요. 종교적 흥분이라 그래요. 그 상태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쫙 그리고 기도해서 막 열광을 하는데 기독교도 똑같아. 열광하는데 그 열광하는 교인의 과반수 이상은 이방인과 같이 열광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쫙 해갖고 난리 치는데 뒤에 밴드 소리, 북 소리, 드럼 소리에 맞춰서 와 소리 지어서 들어가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이 임재한 은혜인지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탄 교회 가도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인지 헷갈려요. 단 저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게 와 이게 아니라 와 이거 하던 사람이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이게 답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청을 주요를 3번이 아니라 3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그걸 사람이라 그럴까 성도라 그럴까 치들이라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하는 치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오래 기도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방언하고 싶어. 막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해. 절대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를 보세요. 왜 부인 혼자 나오면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아낙네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여편네들의 남편은 그렇게 안 나오느냐? 정답은 없지만 그들이 이것만 하지 삶의 섬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만 받고 오면 애들 남편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달라지면 남편이 궁금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도 니네 교회 가도 되냐?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요. 삶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로운 단어이죠. 저도 역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365일 날마다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돌아보아. 이게 뭐예요? take care. 돌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아름이라는 단어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으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take care, 안아주신다, 돌봐주신다, protect,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에 우리가 깨닫고 세상 만민에게 어떤 신도 다 가짜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다 변하죠. 여러분 부부의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물질도 뭐 음식도 암만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오래되면 다 썩고 곰팡이 나고 다 변해. 이 세상 끝 가운데 안 변한 것은 돈도 변한다니까요. 다 변하지만 안 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무릎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려요. 하늘을 향한 무릎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가지고 와요. 아침의 기도는 열쇠예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예요. 365일 기도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한 해의 시작도 닫는 것도 마지막도 기도로 닫고 기도로 또 25년도를 새로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